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수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제자라면 좀 그래도 이해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앞장서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여러분 잘 알죠? 사탄아, 내가 뒤로 물러.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참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도 보면은 이 전의 사건들을 보면은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의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냥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만, 우리 관계적인 것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자 3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세요. 중요한 건 반복하시잖아요. 예수님도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본인에 대한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문과 같이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18장 32절 34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 참 좀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아마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살아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열심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뭔가 왕이 돼서 그 왕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수제자 제자잖아요. 벌써 이제 영의정 좌의정이 쫙 되는 거죠.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에 완전 사로잡혀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도저히 안 들어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엉뚱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탁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탁 나타나죠. 그 여인은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의 아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살로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이잖아요. 마리아의 자매지간이에요.
이 족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 조카들이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딱 직전에 자기 조카들, 친척들 데리고 탁 나타난 거예요. 친척 관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본물장, 이 배경 가지고 딱 들으면 이게 딱 와닿아요. 본문 20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란 본문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고난당한 십자가에 못 계시고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는데 그때 딱 온 거예요. 살로메도 뭐 전혀 그런 말에 관심 없었겠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작정 어떤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 2, 3, 4 놓고 기도 제목 놓고 1번 1번, 3번 2번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주장창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과부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건 들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뭐냐면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묻고 나는 너의 아들을 향한, 너의 딸을 향한, 너의 남편을 향한, 너의 자식을 향한 뜻이 이것이다.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니까요.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적으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잘못된 것이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에 올해 반드시 뭐 이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뭔가 안 맞죠.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다음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주신 마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주님은 이것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것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 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잠깐 기다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일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살로메로 돌아와서 살로메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살로메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살로메는 주님께서 곧 벌어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야고보와 두 아들만 데리고 지금 뭐예요? 내 뜻을 그냥 이뤄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군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뭔가 이루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수를 치는 거예요. 두 아들 딱 데리고 와서 원하는 것 내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 들어주세요. 딱.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치맛바람. 여러분 살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여기 가정의 딸에 지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주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는데 두 아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살로메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은 살로메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특히 어머니들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다 아시죠? 이미 너무 유명한 명언이에요. 여자는 약해요. 물건 들려가면 남편이 다 들어야 돼요. 그죠? 나중에 혼자 잘 들 수 있는데 우리 아내도 보면 잘 들거든요. 근데 꼭 제가 들어야 돼요. 여자는 약한데 또 자식이 들으려면 안 들어요. 엄마가 들어요. 자식은 안 들어. 이상하죠, 그죠? 엄마가 들게 좋아 이렇게 해요. 저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제가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들어요. 왜요? 여자는 약한데 남편한테는 여자로 보이고 싶은 거겠죠.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신경과 교수님이 이제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이걸 논문으로 쓰셨는데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출산한 쥐를 보니까 뇌가 바뀌고, 뇌 모양과 뇌 크기도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이 출산한 어머니 쥐는 전보다 더 용감해져요. 어머니들이 더 용감해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5배나 빨라졌대요. 우리 어머니들 공감하시죠? 공간 지각력도 더 향상된대요. 이게 더 발달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살로메도 젊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있으니까 용감한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순간과 죽음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죠. 두 아들 출세시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 줄 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에 좋은 얘기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무릅쓰고 간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살로메가 무엇을 부탁할 줄 아십니까?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친척 중에 누가 장관이라는 분 계시면 우리 아들이 좀 자녀들이 막 좀 그래. 그러면 내가 체면 무릅쓰고 한번 가서 그냥 좀 봐달라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 주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녀가 말하는, 그 여자가 말하는, 살로메가 말하는 그 나라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주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장관들로 좀 앉혀달라 이거죠. 이 로마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건데 그분이 왕이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관 자리 하나, 분봉왕 자리 하나도 하나 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하나 달라는 것이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하에 보시면 그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제 보시면 말씀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 아들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엄마와 아들들이 똑같은지, 그렇죠? 어머니 살로메만 높은 자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도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아들들도 어머니처럼 권력에 대한, 출세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욕심은 여러분 살로메와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12제자가 듣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옆에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겠구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알겠죠?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말을 못할 뿐이지, 용기를 못 낼 뿐이지, 여기서만 맴돌았을 뿐이지, 살로메가 먼저 선수 쳤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친 거예요. 높은 자리에 대한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악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자리도 막 넘보잖아요, 사람들이. 이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로메처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나중에 막 싸우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깊이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곳이 다 잘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것도 정욕적인 또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앞날만 생각하고
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높은 자리만 달라고 요구했던 제자들과 살로메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누구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내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마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 영광을 맛보려면 영광 뒤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거쳐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는데 너희들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 영광을 맛보려면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돼. 이건 거의 죽음과 같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돼. 저도 주님께 부름받고 헌신했을 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뭔가 부흥을 맛보고 뭔가 은혜롭고 뭐 그런 거 핑크빛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고 막 은혜롭고 막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좁은 길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 길 걸어갈 때마다 정말 이 길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주님께 부름받고 난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부름받으면서부터 거듭나면서부터 소명받으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엘리트 집안에서 갑자기 그냥 고난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사역했어요. 골로새서 1장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고난의 길을 내 육체,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벌써 이제 고난의 길로 벌써 들어가게 된 것이죠.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시험과 고난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솔로몬 왕을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구약의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다르게 대답을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언뜻 보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왜 특별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혜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왜 탁월한 기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싶어서. 그럼 기도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때요? 더 높이 나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것을 다 이루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내 것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기도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서 자리도 안 잡았을 때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아직 그 잔당 세력도 남아있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모든 잔단들은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은혜와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들어온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국의 소설가인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C.S. 루이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간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지만 큰 부자는 누가 만들어요? 하늘이 만든다.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하고 큰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실 감동과 또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익과 정욕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살로메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 아들들, 제자들도 헛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이익과 정욕을 따라 하는 어떤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느 노처녀가 중매를 당했어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눈만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만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를 만났던 근처 병원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 멀리서 하얀 가운을 입은 그 남자를 본 거예요. 병원 앞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순간 노처녀가 내 인생에도 별들 날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기뻤습니다. 중매 때 만나고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막 생각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주말에 남자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남자가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수술이 생겼다고 가봐야 된다고
가보는 거니까 그 여자분이 보통 때는 화가 나야 되잖아요. 데이트할 때. 그렇죠? 근데 괜찮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빨리 가보라고. 미소를 띠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노처녀는 기쁘게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쇳불도 당긴 김에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남편은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수술실에서 수술할 때마다 털을 깎아주는 면도사였던 거예요. 면도사도 흰옷 입잖아요. 그렇죠? 너무 실망이 되었지만 이미 이때는 늦었죠. 예. 그러니까 그 노처녀가 면도사를 의사로 착각하고 덜컥 결혼해버린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래요. 인생이 참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욕심이 딱 눈이 쓰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로 딱 보이는 거죠. 그 순간부터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를 붙잡고 가는 사람도 참 많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노력도 하죠. 권력을 잡아보려고 살로메처럼 막 아들들처럼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언제든지 주신다.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늘의 상급은 더 커져요. 할렐루야. 네. 더 많은 걸 버릴수록 하늘의 것들은 더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